요한복음의 구조를 크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이 12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 왔듯이 이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 또 유대 지도자들과의 어떤 논쟁들, 이런 것들을 통한 문답의 형식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왔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제자들과의 어떤 토론의 형식의 내용,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서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설교들도 등장을 하고요. 또 이제 모든 복음서에서 공히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런 내용들,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 평가 해주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또 행하셨던 그 표적들이 과연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을까에 대한 일종의 중간 점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하나의 이제 막을 싹 닫는 것처럼 36절 하반절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숨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간 점검 내용이 과연 뭘까?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을까? 그 내용이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충격적인 점검 내용이죠. 혼자도 살리시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봤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를 나한테 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예수님 믿고 좀 예수님께 기도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진짜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내 삶의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진짜 예수를 본다 한들, 또 정말로 극적이고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그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한들, 정말 그들이 앞에서 내가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주님, 저 이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정말 주님의 일들,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지금까지 살던 모습 제가 회개합니다. 바뀔게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또다시 찾아온 또 다른 삶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주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예수를 보면 믿겠다, 이 어려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자, 38절에 그 해답을 들려줘요. 자, 3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들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논리나 철학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은요,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자,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자,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눈으로 본 것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꺾으셔서 봐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발언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빈부, 귀천, 신분, 고하, 유대인, 이방인, 이걸 다 막론하고 누구든 하나님을 찾아오는 분들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본 40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돼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믿었던 부분은 잘못된 내용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오늘 이 표현을 다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인용된 그 이사야서 내용을 6장 9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하나 뭐냐면 이 백성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인용된 그 표현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된 부류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제 그 내용이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그냥 짤막하게 정리해 보면 이 백성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누구냐?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는 자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뒤틀거나 뒤엎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자, 특별히 이사야서 5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독주와 포도주에, 이 당시가 이제 우시야 왕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대규모의 수출입을 통해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지주계급이라고 표현하죠. 이 지주계급에게 부가 집중이 되고 또 그러한 수출 물품들이 이 사람들에게 독점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집중된 이 농산품을 수출을 하면서 동시에 그 왕실들, 그리고 지배계층들, 또 지주계급들, 부유층들, 이 사람들이 사용할 어떤 사치품들이나 군수품들을 또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출입을 그냥 지칭해서 무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권을 몇몇이 독점을 하다 보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찌 보면 상위 1%,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와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빈민층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세 부류가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굶주리고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특히나 이 상류층, 지배계층의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에 달한 반면에 이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6장 9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따라서 이사야서 6장에서의 이 백성은 누군 거예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그 물질의 우상인 만몬을 숭배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이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이 표현을 전하라고 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우시야 왕 시대 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 드려졌을까요? 이 백성이라고 지칭된 이 사람들은 그 성전 제사에 참석을 안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율법이 정해놓은 종교적 생활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매일마다 큐티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매일 했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예배와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받지 않으셨던 거죠.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한 게 뭐냐? 이렇게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내가 못한 게 뭐냐? 라고 떠들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입술이 부정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런 태도와 이런 삶을 산 것이 그들의 거룩하고 선한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꺾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럼 너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하나의 부적처럼 여기고 하나의 어떤 우상처럼 여기고 그냥 자기 안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우상처럼 사용해요? 그래, 그럼 너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자신들이 무역 거래를 하면서 그 만나게 되는 다양한 민족의 우상들, 하나님의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유기견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게 유기견이에요?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둔 개들을 유기견이라 그러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데도 그래, 그럼 너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 지적도 안 하세요. 관심도 갖지 않으세요. 야단도 안 치세요. 마치 남의 집 자식처럼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미와는 완전히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유기를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도 심판의 일종이라고 봐요. 그렇게 살도록, 죄악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유기,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럼 계속 내버려 두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너 가서 이 이야기를 이 백성들에게 전해,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사실 증명, 내용 증명 차원의 조치예요. 자, 선지자에게 공문을 딱 들고 가서 자, 당신들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확인하게 해주고 자, 이것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를 결정하도록 해서 하나의 증거 남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난리죠. 우리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고 정부에서는 이제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죠. 자,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의사들의 집을 찾아가서
내용을 전달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못 들었다, 몰랐다 이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인 줄 몰랐어요. 내 삶이 내가 그렇게 막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사는 것인 줄 몰랐어요. 저는 뭐 예배 열심히 드렸고 뭐 주일마다 주일 성수했고 난 뭐 저 매일 기도도 했고 큐티도 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산 줄 알았죠.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그게 그런 삶인 줄 알았다면 전 그렇게 안 살았죠. 이딴 소리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내용 증명, 사실 증명의 차원 되게 이렇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이것과 함께 두 번째 의도가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여지예요. 회개의 여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이 선지자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결정은 아직 유보예요. 만약에 이 백성으로 지칭된 이 사람들이 그 내용 증명, 사실 증명을 딱 받은 후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 바뀔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절대 주권자시잖아요. 한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회개예요. 인간의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처럼 어마무시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했을 때 이 백성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이고 회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웃음 쳤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구축해놓은, 쌓아놓은 그 권력, 부, 또 자기들 간의 그 유착관계, 네트워크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로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를 멸하실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이사야서 6장의 상황과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37절부터 41절까지 이런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을 한 후에 42절과 43절에서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게 누군가 한번 보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수많은 부류들이 있고 이 부류들이 다 똑같아요. 아까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관리만이 아니고 다른 부류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지금 사도 요한이 이 42절 43절에서 등장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봤죠? 왜 관리들이 언급되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배계층들, 소수의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 이 상위 1%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고 그들로 대표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중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크리스천이에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그래요. 왜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자를 너희들이 믿는다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켜 버리겠다. 이러한 어떤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위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일순간에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세리라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도 요한은 그 상황적인 설명, 바리새인들 때문이다 그래 놓고는 그 바리새인들 때문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누가 더 두려워요? 세상이 더 두려운 거예요. 즉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것들보다 세상 나라의 것들에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두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살아. 그럼 너는 사회 지도계층을 필두로 이스라엘의 전 계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섰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점점 본문이 그쪽을 향해 가죠.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때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이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실 증명, 내용 증명을 통한 증거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한 여지. 이 두 가지를 남겨두시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어떤 그 내용을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서 딱 기록을 해둡니다. 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거를 명확한 내용 증명서처럼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44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사실 증명을 통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을 한번 볼게요. 48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야, 어떤 의미의 근거가 된다고. 심판 날에 그때 제가 그렇게 산 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건지 몰랐어요, 이런 핑계를 댈 것이 없도록 이미 주님 편에서의 조치를 다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지 그 방법을 다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몰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이렇게 남긴다는 거예요, 자료로. 그리고 너희들이 한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표적을 봤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결정 너희들이 책임져,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이겁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뭐였죠? 회개의 여지. 자,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뭐 하지 않겠다고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의 흐름에 안 맞지 않나요? 뭐 하나님께서 목이 곧게 하시고 봐도 깨닫지 뭐 이런 말씀 계속 하시다가 그러면서 뭐 내용 증명 이것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중에 이게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뭐 이래놓고는 갑자기 여기서는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죠. 자, 왜 그런지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예요? 회개의 여지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림하실 때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세요. 자, 심판주로 오시면 더 이상 회개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회개를 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개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살았네요. 죄인으로 살았네요. 제가 인정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선에 서는 삶이죠.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네 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된 회개로서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인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도태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가 보여주신 표적과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것을 보고 들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점검하면서 결론적으로 참된 회개로서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그런 세상이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선택해라.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를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세상 편에 서 있는 나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과 삶을 고쳐서 예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었던 세상의 요소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두려워서 예수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중간 없어요? 둘 다 잡는 것도 없어요. 아무쪼록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